2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야곱 족속아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아멘. 오늘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밀덕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떡볶이에 들어가는 밀떡이 아니라 밀덕이라는 말입니다. 이 밀덕이라는 말은 밀리터리 덕후라는 말의 줄임말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또 덕후라는 말을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이 계시겠죠? 덕후라는 것은 특정 어떤 취미나 대상에 강하게 몰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일본어인 오타쿠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나라식 발음으로 변형한 신조어입니다. 근데 오타쿠라는 말은 약간 좀 비하하는 의미가 약간 들어있는 그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제 쉽게 번역하면 무슨 광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낚시광, 낚시 엄청 좋아하는 분들. 그러니까 밀덕이라는 말은 밀리터리 덕후, 그러니까 군대, 정확히 얘기하면 탱크나 미사일이나 총이나 전투기 같은 그런 무기, 아니면 전략 전술 같은 것들, 아니면 어떤 전 세계의 어떤 용맹한 그런 특수부대들, 이런 군대와 관련된 것들을 매우 좋아하고 그거에 막 빠져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제가 첫 사역지에서 고등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이런 밀덕 친구를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고등부 안에 그 동아리처럼 여러 특별활동반이 있었는데 제가 맡은 반에 희한하게 그 아이들이 전부 다 이런 오타쿠 기질을 가진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독서를 광적으로 좋아하고 어떤 애는 시계 모으는 걸 광적으로 좋아하고 어떤 이는 클래식 음악을 광적으로 좋아하고 또는 역사를 광적으로 좋아하고 어떤 애는 도무지 뭐가 좋은지 하나도 모르겠는 이상한 음악을 갖고 와갖고 저한테 들어보라고 하면서 너무 좋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들은 특징이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아이들을 데리고 뭐를 해야 좋을까 하다가 야 그러면 너희가 서로 가지고 있는 이 관심사를 다른 사람에게 한번 소개해봐라. 너희만 좋아하지 말고. 근데 그렇게 하니까 뭘 해도 애들이 시큰둥하다가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소개하라고 하니까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애들이 PPT를 만들어가지고 막 와서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주 이렇게 그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밀덕인 친구가 발표회 주가 다가왔는데 제가 한 가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다른 취미들은 좀 그래 한번 이해해보자, 존중해주고 환영해주고 체험해보면 서로가 또 서로 자기 취미를 남들이 잘 이해 못하니까 또 그 공감대가 막 형성돼서 좋았는데 이 아이는 취미가 살상무기를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거를 신앙적으로 제가 결론 이제 발표가 끝나면 제가 이걸 이제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어떻게 이거를 받아들이게 할까? 얘한테 또 그걸 그렇게 좋아하는 애한테 야 그거는 성경에서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만 얘기하기도 좀 어렵잖아요.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 친구의 발표 날이 다가왔습니다. 이 총은 막 몇 구경이니 이 대포는 몇 밀이고 몇 미터 나가고 막 이 전투기는 최고 속도가 몇 마하고 막 이런 거를 한참 막 설명을 해요. 그러다 발표를 다 마칠 시간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발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 가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 이 취미에 대해서 어른들이 특별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 하나는 이런 것들은 다 어른들이 만들어 놓고 왜 내가 좋아하는 것 자체는 금지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취미가
바뀌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꼭 우리에게 평화가 와서 내가 더 이상 밀리터리를 좋아하지 않고 다른 취미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발표를 마치더라고요. 제가 이 이야기를 듣고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뭐 자꾸 지도해 주려고만 했는데 이미 안에 그거 다 알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오늘 읽었던 이 이사야 2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본문을 읽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성취가 되면 너는 더 이상 밀덕이 아닐 거야. 대신에 아마 농기구 덕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 뒤쪽에 농기구 덕후 한 분 저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유튜브로 막 농기구 이렇게 보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뒤쪽에 계신데, 아무튼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의 본문이 이사야 2장 1절부터 5절까지 앞부분. 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예배를 아주 노골적이고 강력하게 질타하시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1장 후반부가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의 자리에 오르십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2장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중에서 이사야서 2장 2절부터 4절까지를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때에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될 것이며 모든 언덕보다 높이 솟을 것이니 모든 민족이 물밀듯 그리로 모여들 것이다. 백성들이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주님께서 민족들 사이에 분쟁을 판결하시고 뭇 백성 사이에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그들이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일이 오늘 본문에 의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로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종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이 마지막 때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일까요? 종말론을 다 다루려면 오늘 이 시간이 지나고 부흥회를 해야 하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 결론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바로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시점부터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2000년이 넘게 우리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종말이 최종적으로 완성되어서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상상하듯이 뭔가 아주 먼 미래의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종말이 시작된 그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시 살펴보면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산이 모든 산 가운데서 으뜸가는 산이 되고 모든 민족이 물밀듯이 모여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우리가 주의 길을 따르자,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길을 따르자 이렇게 외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찬양에서 나오는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고 주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구절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이 율법과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재판관이 되어서 이 땅에 분쟁을 판결하고 갈등을 해결하십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통치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통치의 결과는 서로를 겨누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서로를 찌르려던 창을 쳐서 낫을 만들며 다시는 서로를 치지 않고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평화가 바로 하나님의 통치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즉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탄생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선포되며 칼과 창이 사라지고 낫과 보습으로 바뀌는 평화가 시작될 것이라는 예언이 바로 이 이사야서 2장에 나오는 예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증명하듯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천사들을 통해 공중에는 이런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같이 누가복음 2장 12절부터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갑자기 그 천사와 함께 하늘에 큰 군대가 나타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했다. 영광 더없이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땅 위에는 평화, 하나님이 좋게 보시는 사람들 가운데.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개역개정판으로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라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의 탄생과 함께 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의 순간, 그리고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참 평화가 전달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과 함께 이사야 2장에서 묘사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사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종교에서는 신의 임재라고 하는 것이 별로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신이 노했거나 아니면 이 땅에 뭔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때, 심판을 해야 할 때에 신이 이 땅에 내려오는 것이 일반적인 종교에서의 신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에서의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완전히 새로운 시대, 이전의 시대가 완전히 끝났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화해와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의미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것은요, 이 기쁜 소식을 성경에 의하면 가장 최초로 전달받았던 이 목자들의 반응들로부터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9절까지를 살펴보면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킬 때에 천사들이 그들에게 불쑥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둘러 비추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목자들이 큰 두려움에 빠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의 임재에 관한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신이 나타나면 나 죽었구나, 뭔가 심판이 일어나나 보다. 그것이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천사가 그들에게 말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자, 내가 그대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립니다.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이 될 소식입니다. 그대들을 위해 오늘 구원자가 태어나셨어요. 그리스도 주님이요, 다윗의 도시에서요. 그대들에게 징표가 될 일은 이것입니다. 그대들은 포대기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찾아낼 것입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천사가 말을 해주면서 징표가 될 일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사의 말대로 예수님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만난 징표의 모습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이 목자들이 찾아내게 됩니다. 그들이 만난 표징, 징표라고 하는 것은 세상을 모두 이길 것 같은 힘을 가지고 있는 헤라클레스와 같은 근육남도, 모든 것을 다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 값진 보화를 둘러싼 부자도, 세상의 모든 것을 유혹할 만한 눈부신 외모의 비너스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말구유에 놓여있는, 자기 힘으로는 단 하나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갓난아기와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은 손가락질 받는 엄마, 그리고 웃돈을 주고서라도 여간빵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은 없어서 산모와 갓난아기를 마굿간에 두고 있는 초라한 가장, 이 세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과연 목자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이들의 이 조건들이 나에게 평화를 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조건, 흔히 아는 상식적인 조건이라면 하나도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만, 목자들은 거기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평화를 발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목자들은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이 듣고 보았던 모든 것을 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했다. 천사들이 그들한테 말해준 대로였기 때문이다. 아멘.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말해준 대로 그들은 보았던 것입니다. 처음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고 두려워하던 그들의 기색은 모두 사라지고 천사의 말이 그대로였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도대체 이들은 어디에서 어떤 평화를 발견하였을까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들이 발견한 이 진정한 평화를 가리켜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평화를 그대들에게 남겨두고 갑니다. 나의 평화를 그대들에게 줍니다. 내가 그대들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대들 마음이 뒤흔들리지도 겁을 먹지도 않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고 하는 예수님의 평화,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살펴볼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 당시의 평화라는 말은요, 사실 굉장히 익숙한 말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는 로마 시대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공화정으로서의 로마가 끝나고 독재자 시저에 이어서 로마의 첫 황제인 아우구스투스가 당시로서는 전 세계로 여겨지는 지중해 전역을 강력한 군대로 점령한 후에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말이 통하는 문명 세계는 전부 지배하고 있으니 더 이상 영토 확장을 하고 싶지 않아서 이 아우구스투스 시대에는 전쟁이 멈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입니다. 그것이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가지고 온 평화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평화를 가져온다는 이 거대한 제국이 가져온 평화는 오늘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평화와는 달랐습니다. 로마의 평화는요, 칼로 상대를 노리고 창으로 상대의 심장을 찔러야만 가능한 평화입니다. 나라와 나라가 서로를 대적하고 끝없는 군사훈련과 폭력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평화가 팍스 로마나, 세상이 주는 평화입니다. 이 팍스 로마나의 방식은 검과 창을 가진 소수가 모든 것을 누리는 평화였습니다. 평화의 독점이 일어나는 것이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평화를 누리지만 힘이 없는 많은 사람들은 그들이 누리는 평화를 위해 복무하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평화를 누리는 소수가 되기 위해서 또다시 칼을 들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요, 마치 설국열차 영화처럼 머리칸에 탄 사람에게는 평화이지만 꼬리칸에 탄 사람에게는 평화를 꿈꾸는 것조차 요원한 그런 현실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팍스 로마나의 시대에 꼬리칸에 타 있는 사람들 중 대표적인 부류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을 목도한 목자들입니다. 이 목자들은 당대에 가장 천하게 취급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언제든 수탈당하고 언제든 빼앗기는 인생, 머리칸으로 갈 생각도 못하는 인생이 그들의 인생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러하기에 그들은 새로운 평화의 징표인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아기 예수님을 보자마자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보다도 더 힘이 없는 것 같은 이 사람들로부터 나타났다는 그 참된 평화, 이 평화는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와는 다른 것이겠구나. 가장 힘없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이 평화는 평화에서 가장 먼 것 같은 우리에게부터, 우리도 해당되는 그런 평화이겠구나. 독점된 평화가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평화, 그러하기에 여러분 이것을 기쁜 소식이다라고 천사가 이야기했습니다. 목자에게, 그리고 과부에게, 세리에게, 죄인들에게, 귀가 멀고 눈이 먼 장애인들에게, 귀신 들린 자들에게, 로마의 평화와는 전혀 평생 살아도 관계없을 이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들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평화를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미 시작된 그리스도의 평화는 왜 나에게는 뜬금없는 소식처럼 여겨집니까? 그 이유는 우리도 로마의 평화, 세상이 주는 평화를 바라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역시도 내 삶의 평안을 얻으려면 힘이 있거나 명예가 있거나 권력이 있거나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내 삶의 불안감이 조금 사라집니다. 이게 참 웃깁니다. 굳이 막 이상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도요, 저부터도 월급날이 다가오면, 생활비가 바닥을 보이면 뭔가 불안합니다, 마음이. 그리고 월급날이 되면, 그 사례비가 들어오면 그날 한 달 중에 가장 평안함을 느낍니다. 예수님께서 앞에서 세상이 주는 평화를 가리키면서 마음이 뒤흔들리는 평화,
겁을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마음이 뒤흔들리는 평화, 평화 안에서도 겁이 생기는 그런 평화가 바로 그런 것들이 주는 평화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쫓으며 살아가기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서로에게 검을 듭니다. 이 세상은 서로의 것을 빼앗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은 그저 기적일 뿐이지 내게는 약한 자들에게 나누어 줄 것은 없다 이렇게 여깁니다. 여러분,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실력으로, 공부로 줄을 세우고 그 줄에 따라서 맨 위에 있는 사람 많이 가져가고 맨 아래에 있는 사람 조금 가져가는 것을요, 공정하다, 평등하다 이렇게 여기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에게 조금 더 긴 평화, 조금 더 영구한 평화, 조금 더 불안하지 않은 그 평화를 얻으려면 그 줄 중에서 어떻게든 앞쪽에 위치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모두가 믿습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를 적대하고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평안도 그러한 것으로 생각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불안감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시험에 합격하고 부자가 되고 더 높은 자가 올라가고 내 집이 오르고 더 큰 집을 사는, 어떻게 보면 내 욕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내 안에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내게는 평안을 안 주십니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되던가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모든 것이 채워지지가 않고 설령 채워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다음에 또 원하는 것이 생깁니다. 왜냐? 이 평화의 방식이 로마의 방식, 세상이 주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평화에는 관심이 없이 세상이 주는 평화를 얻기 위해 하나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여러분 생각 안 해도 제 마음에 가득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그러한 평화만을 쫓는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새한글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땅에 평화를 주려고 내가 와 있는 걸로 생각되나요? 천만에요. 그대들에게 말합니다만 오히려 갈라놓으러 왔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에다 평화를 안겨주러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평화가 아니라 칼을 안겨주러 왔습니다. 아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래서 무려 천군과 천사들이 나타나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의 평화로다 선포했던 그 기쁜 소식의 주인공께서 나는 평화가 아니라 검을 주러 왔다,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는 로마의 방식, 팍스 로마나를 주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팍스 로마나에 저항하고 대항하여 하나님의 평화를 전하러 오셨습니다. 평화를 얻으려면 검이 있어야 된다, 창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검과 창이 다시는 필요 없는 것이 나의 평화다 이렇게 대항하여 외치러 오셨습니다. 칼과 창을 든 소수만이 평화를 독점하는 로마의 평화, 그래서 끝없이 반복되는 폭력을 양산하는 가짜 평화에 맞서서 예수님의 탄생, 검을 들 아무런 여력도 없는 목자들에게 가장 먼저 전해진 그 탄생의 소식은 그 가짜 평화를 태워 없애는 불과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자체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세상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가운데 조용히 와서 제국의 식민지의 피지배층, 가장 낮은 하층민으로 살아가다가 아주 치욕적인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죠. 그 모든 것들로부터 역전, 승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의 평화를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보았던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분명히 그 평화의 상징을 보고 돌아갔지만 여전히 이 목자들의 삶은 바뀌는 것이 없었을지 모릅니다. 그들이 부자가 되거나 로마 시민이 되거나 로마의 어떤 집정관이 되거나 농장의 소유자가 되는 일은 결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본인들이 본 것이 천사의 말과 일치했음을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는 삶을 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강한 것을 부러워하고 약한 것을 한탄하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강한 것을 쫓아 서로를 대적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름 없이 살다가 이름 없이 죽었지만 같은 목자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며 실천하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아마 30년 후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 목자들이 살아 있었다면 아마 노인이 되었겠죠. 목자 한창 할 때 30대였어도 30년이 지나면 60대가 되니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병자를 고치고 죄인과 세리와 함께 하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는 예수님의 그런 사역들을 보면서 내가 보았던 이 징표가 실현되고 있구나 라는 것을 충분히 체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팍팍한 현실,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극적으로 바뀌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현실 가운데 참 평화이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때로는 이거는 정신승리 아닌가? 그냥 세뇌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목자들처럼 우리는 보고 듣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보고 듣습니다. 이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습니다. 또한 이 평화를 소유한 삶을 살았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의 이야기를 보고 듣습니다. 예수님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세상의 힘과 권력과 돈과 명예, 팍스 로마나를 쫓아 살지 않고 낮은 자들을 위해 자신의 삶을 던지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흔히 발견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이 덧대어져 갑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경의 이야기는 단순한 어떤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력 있는 아주 실제적인 삶의 방식으로 증명됩니다. 우리가 매일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그분이 걸으셨던 길을 기억하고 그분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앞서간 이들의 실패와 좌절, 패배와 고통의 이야기를 통해서는 우리도 그렇게 힘들었는데, 우리도 잘 안 되는데 공감과 위로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함께 하시고 돌보시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에게도 하나님께서 저런 일을 하실 수 있구나 힘을 얻습니다. 그렇게 평화를 내 삶에 조금씩 이루며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의 탄생을 믿는다는 것은, 종말의 신앙을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힘이 이긴다라고 하는 것에 내 삶의 방식을 맞추지 않고 연약함이 이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에 내 삶의 방식을 맞추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을 얻기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고 통제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방식에 귀를 기울이고 그 방식에 동참하며 그 길을 함께 걸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연히 여러분, 쉽지 않고 말도 안 됩니다. 새로운 것을 상상하며 개척하며 걸어야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망하는 대로 이끌어가는 문은 넓고 그 길은 널찍하지만 생명으로 이끌어가는 문은 좁고 힘들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가 한국전쟁 73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 참혹한 전쟁의 기억이요, 물론 그때 이후로 정말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직도 우리들의 인생, 삶에 남아 있습니다. 현재 진행형입니다. 전쟁도 끝난 것이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조금만 가면 총과 총이 대적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한국전쟁을 겪지 못한 지금의 우리 세대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생중계되는 이 전쟁,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참혹한 모습들을 보면서 그 전쟁이라는 것 앞에서 한 인간의 인생이 얼마나 무력한 것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사회가 가면 갈수록 서로 간의 대결의 양상으로 흐릅니다. 칼을 낫으로, 창을 보습으로 바꾸는 일은 도무지 요원해 보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 계시된 것은 연약함이 이기는 새로운 시대가 예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믿음으로 그 평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이루려면
혹 우리에게 전쟁 같은 일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상이 옳다 하는, 그래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그 가치들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야 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비록 우리를 둘러싼 현실이 우리가 고백하는 믿음과 다를지라도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앞서 걸어간 이들을 따라 걸어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러한 격려의 말을 전해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바로 이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곧 여러분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끝마무리도 하실 것을요.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말입니다. 아멘. 결코 이 싸움은요, 우리의 혼자의 싸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셨고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실 싸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참된 평화를 향해 달려갑시다. 세상이 주는 평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이라고 가리키면서 금송아지를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부르면서 하나님과 반대되는 로마의 평화를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참된 평화를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의 탄생의 날 목자들이 경험한 평화가 오늘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를 기억하는 모든 이들에게,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사야 2장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너라 야곱 족속아, 주님의 빛 가운데서 걸어가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오래전 연약한 아이의 몸으로 조용히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약함이 승리하는 새로운 평화가 시작되었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 앞서간 수많은 사람들이 있음을 다시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도 그 이야기의 끝에 설 수 있는 자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여전히 두렵고 크지만 예수의 승리를 기억하면서 이 땅에 참된 평화를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의 기억을 새롭게 하시고 삶에서 받은 상처들에도 불구하고 다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시작하시 그리고 마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